네, 오늘 함께 나눌 이 에스더 8장의 말씀은 에스더서 전체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8장에서는 어떻게 이 유다인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유대인들을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건져낼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17절에 보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에서는 유대인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서 이 모든 하만의 계략이 역전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함께 나눈 7장 말씀에서 이미 하만은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이 이 왕에게 모략을 하여서 유다인을 치려고 했던 그 왕의 조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유다인은, 하만은 죽었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장의 말씀에서는 그 하만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왕의 조서의 명령이 어떻게 반전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말씀에서는 이 하만의 계략이 하나님의 역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을 없애려고 했던 이 하만 대적, 유대인의 하만 대적의 집은 에스더에게 넘겨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만의 집의 것들을 이제 에스더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이 사탄의 계략과 이 사탄의 방해는 결국 하나님 손에 무너질 것이고, 그 사단이 침탈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영광의 역전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전의 유산들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집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하만이 만들어 놓은 유다인들을 곤란에 처하게 하는 이 왕의 조서의 내용은 어떻게 반전되는지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인장 반지가 원래는 하만의 손에 넘겨졌다가 이제 왕이 다시 그 반지를 되찾아와서 모르드게에게 전해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인장 반지는 왜 중요하냐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나서 이 인장 반지로 우리나라에 도장 찍듯이 마무리를 해야 그 왕의 조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줌으로 인하여서 하만의 계략을 역전시킬 새로운 왕의 조서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다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의 조서의 내용을 잘 작성하여서 인장 반지로 인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모든 나라에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전파되는 것이 오늘 8장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아멘. 여기 보면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미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배운 것처럼 이 당시에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왕이 이렇게 규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에게 함부로 찾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때 학교에서 에스더서를 배웠는데요. 그 에스더서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이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인이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기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내가 금규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두렵고 떨리면서 내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오는 그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인생,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보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험한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나오고 있고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에스더의 요구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행동하고 보답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하였고 이 에스더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면서 이 유대인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유대인이 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이 8장 11절 말씀은 이 에스더 3장 13절 말씀과 똑같이 대응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은 하만이 유대인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세운 왕의 조서의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을 없애려고, 유대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썼던 그 조서의 내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이제는 유대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서의 내용은 어디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을 하였을까요?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아각 왕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하만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각 사람이고 함무다다의 손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그리고 모든 이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 이 하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집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 하만의 10 아들도 다 처형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비록 실수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모든 하만의 계략이 역전되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던 자들에게 오히려 이 모든 해가 넘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